여러분 혹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만약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제가 귀신을 체험한 이야기라 많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전 귀신과 접점이 정말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귀신을 봤고 못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 커서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언뜻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4년 정도 다니니 속삭이는 소리로 점점 접점이 줄었습니다. 제 첫 이야기를 보시면 귀신을 느끼던 체질이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처럼 느끼는 것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귀신들은 처음엔 절대 나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되려 진짜 사람 좋은 척하고 친구처럼 와서 정말 잘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배신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저희들을 조롱할 뿐이죠. 그리고 더 가면 점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 보러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무섭게 협박하면서 죽기 전까지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압박해오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소리를 들어서 일찌감치 그 특성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라가지고 그랬까 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인식관에서도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요. 되려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정신병자냐고 취급하던 때였죠. 그래서 엄마도 제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난 저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너무 무섭고 어떡하지? 하면서 막막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멀리하려 하니 어렸던 제게 정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더군요. 이게 제가 무려 5살 때의 일입니다. 정령들은 절 데리고 놀고 진짜 잘해줬습니다. 아주 가끔 환영으로 시체 같은 걸 보여주면서 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것만 빼면은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다른 귀신들은 다 멀리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자칭 정령들을 상당히 가까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이 자칭 정령들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나 스스로가 케어를 못할 때, 즉 건강하지 않을 때 찾아왔어요. 되게 의아하지 않나요? 이 귀신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첫 편애로 얘기를 하면은 봉사를 같이 하던 선생님이죠. 집사님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 삼천독을 하신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칭 정령들을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그건 아마 귀신들일 거라고 멀리하라고 하셨는데도 어릴 때 정이 들어서인지 자칭 정령들을 계속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제 친구 A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 정령들 얘기, 귀신들 얘기를 속 답답해서 말하면은 정말 잘 믿어주고 들어주는 친구였어요. 그 정령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허공에다가
자기도 그런 일을 겪고 싶다고, 앙금이랑 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이 자친 정령들이 그 친구 A를 데려오라고 저를 꿰어냈습니다. 갑자기?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 혼자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느끼다 보니, 차라리 내가 정신병자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같은 거를 느끼고, 또 이제 친구 B 같은 경우에는 그 귀신들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 친구 둘과 저는 이 자칭 정령들과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절대 자칭 정령들이 귀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자칭 정령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에게,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나랑 사귀어달라고, 나랑 연인 사이가 되자면서 연애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냅다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연락이 안 되면 너무 애간장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 친구는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던 애가 내가 정말 애인이라고 생각한 정령이 냅다 떠나버리니 얼마나 멘탈이 붕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려고도 했어요. 이걸 친구에게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면서 정말 너 왜 그러냐고, 너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버리겠냐 막 이러면서 엄청 말렸거든요.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이거 귀신들이 쓰는 방법인데? 라면서요. 정말 의심가는 부분들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뭐에 홀린 듯이 귀신이 아닐 거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나도 걱정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닿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닿은 걸까요?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귀신들의 노름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구나 하면서 기가 찬 거죠. 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칭 정령들을 제게 떼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 순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정령들은 너무 손쉽게 제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큰 잘못은 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저만을 위해 기도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다시 접근해서 이제 앙금이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이제 우리끼리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진절머리를 치면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제 친구를 A, B라고 얘기한다면 B는 귀신에게 빙의가 돼서 귀신이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이 아이의 몸을 쓰고 막 유튜브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때마침 이 친구를 찾았을 때 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고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B에게 빙의한 자칭 정령은 아무 소리도 없다가 정말 너무 소름 돋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네가 믿는 걔의 사랑을 받는 게 싫어. 그 말은 하나님을 말한 거였습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제발 부탁하니 이 귀신들을 제발 쫓아내주세요.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제 친구에게 들린 귀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제 친구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되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야, 너 이제 자칭 정령이 보여? 괜찮아? 라고 물으니까 진짜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되려 엄청 당황해가지고 무슨 일인데? 안 보여?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후로부터 사탄 귀신들을 일절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는 느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탄, 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특성을 아시나요? 이제 성경을 3,000독 이상 하신, 그리고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이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을 부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는 존재라고, 그리고 결국엔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에 가게 하는 존재라고요. 이 사탄의 특성을 알아야 적을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사탄, 흑암, 마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이 낮아서 귀신들이 절 괴롭히고, 나아가 귀신들에게 기도한 제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려 지옥까지 끌고 가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그 특성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그 특성을 알아야 이거 사탄이랑 귀신의 특성인데? 와, 이거 당장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약한 인간이니까 저희 특성을 너무 잘하는 귀신 사탄들이 저희 너무 쉽게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여러분들께, 혹은 아직 겪지 않았지만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따라서 무당, 절 곳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일시적으로 귀신이 안 느껴지고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 이제 다 되려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귀신들이 절 쫓아다녔습니다. 교회를 바꾸고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니 귀신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아니,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신 정말 유일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게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교든 불교든 여러 종교들을 비롯해서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으셔도 그 사람들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로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사탄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깨뜨리고 지옥에 끌고 가서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해서 사탄이 그걸 빌미로 지옥에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은 게으름, 악의, 싫어함, 교만, 분노, 나태함, 시기, 부정적임, 질투, 이간질, 탐욕, 괴롭힘, 음란 등 아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난 삼아서 사탄도 울고 갈 만한 정도로 이제 되게 악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탄은 자기와 파장이 맞는 사람들을 쓰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이미 사탄이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은 사탄과는 남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되려 사탄들과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전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다니면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너무너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을 행하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왜요?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 책임 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에게 이유식을 주더라도 이 아기가 이유식을 삼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내가 책도 안 보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은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사전 지식도 없는데 다 원한다고 해서 100점이 맞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와, 얘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아, 이거 뭐 지옥에 닳고 갈 수 있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특징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귀신도 사탄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 지금 영상이 상당히 많이 길죠?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분량 조절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짧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도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칭은 제가 앙금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앙금빵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금방 그려서 다음 편도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46명의 앙금빵 여러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49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잠재적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